예수님께서 아침 이슬이, 투명한 아침 이슬이 새벽 미명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발하는 한주름 그 새벽 이슬을 헤치고 기도하면서 내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 저희들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천신치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것에 기도를 하죠. 1월 성신에게도 기도하곤 합니다. 하늘의 해, 달, 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공간의 축척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땅 위부터 시작된 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중의 하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바로 이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 중의 하늘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우주 만물과 역사와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입장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파악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다 응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정, 후속 인침받은 주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의 공동체라면 바로 우리 교회의 그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너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정 우승이 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모두의 하나님, 형제와 자매된 이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다. 사실 오늘날 모든 사회, 국가, 인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 나의 소유, 나의 자식, 내 것,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이념을 넘어서 국수주의적인 내 민족, 내 나라, 내 사람, 내 인종, 이것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물론 되시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형제 자매된 이의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대고 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무한한 사랑의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심령, 헌신적인 그 사랑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그 생각, 이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한 재상이 얼마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엊그제 그의 젊은 아들까지 갑자기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재상을 불러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자식이 죽었을 때 어느 때가 더 슬프라고. 그랬더니 이 재상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슬픈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더 슬픈지,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픈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집 앞에 있는 남산의 봉우리가 가끔씩 희뿌옇게 보일락 말락했는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캄캄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은 집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집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집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일하는 큰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써버린 탕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함의 제목과 인간의 필요의 제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3가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하고 또한 조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라. 인정해라. 그에게 영광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 하나님, 로힘은 복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 나의 주인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8가지죠. 하나님,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언제나 항상 거기 계시는 분,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 내주 강림하여 주시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늘 거하시는 그분,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입니다. 늘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껏 오늘 이 순간까지 2023년도 7월 30일 11시 34분 이 장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일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한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난무한 가운데 있는데 주의 택정, 주의 인침, 구속받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항상 평강과 평안과 또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상이병과 천재지변이 횡행한, 그래서 엄청난 질병과 바이러스가 그렇게 도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에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생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 당연한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이 땅을 그렇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험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늘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들이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받고 에덴에서 거하시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눈물 한숨 탄식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히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별되게, 성별되게 대우해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의 어떤 지도자와 백성들, 군신유의 서로 간에 그 신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 학교, 공동체 속에서 장유유석라고 해서 질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자유친 부부유월해서 진정한 그 어떤 신뢰 혹은 가까움, 각자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관계 속에서는 부모유신에서 우정과 진정한 그런 사랑도 있었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질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구별되고 성별된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할 것이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고 성별되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늘 언제나 관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목적 역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승리가 바로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 사자를 굶겼다고 하죠. 이 굶주린 사자굴 속은 사자 나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가고 있죠. 사단의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대적과 공격과 엄청난 혼란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세상 세력이 나를 해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지만 그곳이 불의 나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옷깃 하나 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당면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나를 철저하게 지팡이와 막대고 안위하신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 내 뜻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일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발악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더니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토로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해야 할 텐데 일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십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쓴 잔 너무 써서 마시기 힘듭니다. 십자가의 고난 지나가게 하시고 이 쓴 잔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인간된 예수님의 생각,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이 어려운,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그냥 비껴가는 것, 피해가는 것,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된 참 인간된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식이 칼을 날라하고 뱀을 날라할 때 어찌 그 자식에게 칼과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과 분명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소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의 핵심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고, 생존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욕심, 욕구, 욕망, 정욕이 하늘채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서부 지역에 노숙자들이 늘어서 골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 일용할 양식,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나의 택정, 나의 구속, 나의 인침받은 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너희가 보냐. 너희의 일거일척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내가 너희를 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왜 입히지 않겠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나의 사랑은 나의 존귀한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함을 배웠나니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에 일체의 필요를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염려, 그지 걱정하는 자를 위해 다시니께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먹게 하신다라고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꼭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해야겠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자꾸 차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고 혹은 검은 어떤 세력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주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사형수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는데 왜 너희는 너에게 가벼운 잘못을 한 그 형제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주기 때문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 것까지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면 시험도 없겠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죠.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지면 상급이 있고 높은 점수를 얻게 되어지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예비된 그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없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다급해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 너의 손을 멈춰라 멈춰 이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이제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니 믿으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는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단의 템테이션은 주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그것을 물리쳐서 은혜와 능력 축복의 그 장에 속한 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광야에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 땅의 인류 구속의 그 대업을 마침내 드디어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필요가 세 가지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 그리고 시험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죄에 대한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필요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나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 않게 하는 것.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나라, 권세, 영광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때 하나님은 아담의 피를 채워주시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비유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굳이 아버지에게 같이 매일 얼굴 맞대고 있으면서 편지를 쓴다든가 아주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함께 살면 다 필요는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명하게 되어지면 기도는 필요 없다. 대화가, 상황이, 연상이 함께 사는 것이 다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굳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권세, 아버지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 자녀의 필요와 요청과 원함을 왜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아버지라면, 권위 있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버지라면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부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가정의 붕괴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원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도우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권능으로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